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사역하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가 통곡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조용히 아내를 땅에 묻고 다음날 다시 전도 나가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이곳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다.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 많은 현지인들은 그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신앙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겔 24장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빼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과 그리고 더 나아가 멸망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담식하며 수건을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씻고 이슬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즉 내 눈에 기뻐한 것을 빼앗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애곡의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 웃는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17절의 말씀 뭐요? 조용히 탄식하며 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신음하라, 너는 벙어리가 되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그의 감정은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속으로 삼켜야 하는 에스겔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일을 더욱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픔을 방법이라도 사용하십니다. 아파하며 구원 다하는 것을 건강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부터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언제라도 너희들 다시 받아주실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호세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녀를 아내를 맞이하고 누구의 자녀인 줄을 모르는 아이를 낳아 길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르미야는 유다가 발본인에 패망하여 이방으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돌아와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멸망 직전에 사촌으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자들에게 이러한 희생이 개인적으로 고통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기에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정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애원했고 정말로 저녁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도록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행동을 본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일이 어떤 일이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21절에서 24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에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이슬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에게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총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좋아했던 성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더럽혀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임재하고 있었던 믿었던 그 성소가 하나님의 더럽힘을 당한 것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일어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인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읍에 버려진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임을 말합니다. 이 버려진 자녀들이라는 것은 말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당시에 바벨론 칼에 처절한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애곡할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즉 입술을 가리지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하고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은 채 입고 그리고 탄식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패망하여 피차 바라고 탄식할 뿐인 걸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및 성읍은 완전히 파멸된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족속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일과 그날에 있음을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 백성들을 비로소 나는 주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 그곳에서 도망친 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더 이상 벙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백성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에 열어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한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 한 민족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일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총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셋째, 이 세대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표징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돈 선도님, 오기수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그리고 윤종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이도선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나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례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표징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이 마지막 말씀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서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김영교회 하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김영교회 하늘들에 참 많이 있습니다. 김모정 권사님, 유준수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윤종목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이덕선 권사님, 조대영 장로님, 현노아, 주님, 모든 우리 하늘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더 떠나가 하나님의 그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상처 위에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향을 피워 하나님께 선전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안식처를 주시고 샬롬 하나님께 함께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기간에 통한 그 각 기간에 더욱더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이 아침에 깨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아침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음성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오망이 아닌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이 시대의 표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교회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여 하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인도해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폰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주례배가 있고 그리고 온창 예배는 각 기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을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체험받아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